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했더니 아들이 탕자였는데도 결국 돌아와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그래서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고 기도만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70이 되시고 이렇게 노년 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복됩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런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 하니 어머니인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 내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안다면 언제 정말 기도가 필요한가 하니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입니다.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는 젊은 세대에게서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을 좀 더 좋은 학원,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공급되도록 하십시오. 나머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조금 더 둘째로 여유를 가지고 가시고 내 인생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이 여전도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른 아침에 나온다고 얼마나 잠을 설쳤겠어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끼리 얼마나 전화를 했겠어요. 많이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불편한 지금인데 이젠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지 내 자녀가 복이 되는 거 아니? 이것이 자연스럽고 기도가 내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일하는 것이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일을 해도 그 일이 내 자녀를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복되게 합니다. 기도는 복되게 합니다. 일하는 어머니가 되지 마시고요. 일하는 어머니는 둘째가 되시고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돈 벌러 나가는 어머니가 되기 전에 나는 진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돈 벌러 나가는 것, 그 자녀들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나왔는데 내 자녀가 잘못되면 내가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꼭 되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꼭 만드십시오. 내 자녀가 진짜 필요한 것은 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꼭 기도하는 어머니 자리, 꼭 기도하는 어머니 자리를 만드십시오. 제가 제 어머니를 좋아하고 제가 딱 저는 인생에다가 존경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존경이라는 단어를 딱 두 분에게만 붙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어머니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23세에 결혼하셨고 24세에 우리 형을 낳고 그리고 2년 있다가 저를 낳았어요. 계산해보니 26세에 저를 낳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는 불과 30대 초반이었었어요. 30대 초반과 중반 때 제 초등학교 시절을 계산해 보니까 어머니는 30대 초반과 중반 때인데 그때 어머니는 뭘 하셨는가? 새벽마다 나갔다 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한 번도 헛되이 어디 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지금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좋은 밥을 해주고 좋은 학원을 보낼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세월을 흘러보세요.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거 그렇게 가슴치고 후회합니다. 자녀가 마땅히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할 때가 지나가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쓴뿌리가 가득 자라는 자녀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는 얼마나 고통이 크고 고난이 많아야 되는지 그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주님께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영향과 쓴뿌리가 가득한 가운데 이렇게 자란 자녀들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고통이 많습니다. 왜죠? 쓴뿌리가 많아서. 이 몫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나는 잠을 못 자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꼭 되시고요. 차라리 한 푼 덜 벌더라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꼭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너무 큰 부담을 주셨나요? 아니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겁니다. 예. 내가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 것인가를 깊이 가슴에 안고 돌아가십시오. 정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나눈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누가 큐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 성경을 전체를 아는 사람이 비로소 큐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전체를 알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정직하게 하나님과 이 말씀과의 만남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성경이 자아중심적으로 왜곡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주일마다 전하는 그 단편적인 끊어진 그런 말씀만 듣고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경을 통으로 읽으셨습니까? 통으로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진작에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창조와 구원입니다. 창조와 구원.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했다고 우리가 들었지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고 세상을 왜 지으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예배적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본질과 같은 겁니다. 사람됨, 인간됨의 본질을 어디서 찾는 거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로 거기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또 하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 이여전도회가 특세 기간 오늘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 성경을 또 보셔야 돼요. 이여전도회를 위해서. 창세기 12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12장을 가보세요. 여기 구원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전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그 말씀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꼭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꼭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떠나가라. 그리고 2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기 목적이 두 가지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죠. 첫 번째, 큰 민족이라는 것은 대단한 큰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 민족입니다. 새 민족의 핵심은 말씀과 예배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세상은 그 어디도 이렇게 살아가는 민족이 없습니다. 누가 큰 민족인가? 누가 큰 사람인가? 예.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말씀이 삶의 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목적을 보십시오. 두 번째 목적을 보면 2절 하반절 중반절부터 보면 내게 복을 주어라는 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제 복이라는 단어에 다 동그라미 치세요. 첫 번째는 큰 민족이었죠.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을 말씀하세요. 구원의 두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복이란 단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복, 베라카입니다. 복이란 단어인데 이 복은 두 가지입니다. 이중적입니다. 첫 번째가 2절 중반절에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가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 첫 번째가 본인이 복을 받는 겁니다. 자신의 복. 그런데 두 번째 복을 보십시오. 두 번째 복, 3절 하반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복인데 첫 번째는 나의 복, 자기 복. 두 번째는 너의 복, 모든 민족의 복입니다. 모든 족속의 복. 나로 말미암아 너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이가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선교라 부르는 겁니다. 선교. 그래서 구원의 목적에는 내가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목적에는 무엇이 있어요? 선교가 있어요. 나를 통하여 모든 이가 복을 받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선교사적인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 복은 누렸습니다. 자기 복은 누렸는데 모든 이에게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다른 실패가 아닙니다. 선교사적인 삶의 실패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 1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이라는 거 하잖아요. 내 몸의, 내 육의 건강을 검진하지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내 믿음도 검진해야 됩니다. 영적 건강성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지. 내 영적 믿음 검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내가 얼마나 예배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얼마나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가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 지금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지, 아니면 내 믿음이 약해져 있고 내가 병들어가고 있는지, 하나는 예배 중심적인, 하나는 선교 지향적인,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예배 중심적입니까? 직장 중심적입니까? 예배 중심적입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두고 나머지 삶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다른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이 나면 그 다음 예배도 편성합니까? 예배 중심적이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교 지향적인 거라는 겁니다. 선교 지향적.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아파트와 여러 가지 계획들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그곳에 있습니까? 선교와 하등의 관련이 없고 지난날 이스라엘 실패했던 것과 동일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반복을.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선교사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세 가지 모습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모든 이에게 복이 되지 못했을 때 자기만 복을 누리고 살았을 때 모습. 첫 번째, 차별이 있었어요. 선민사상의 왜곡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왜곡.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 다른 사람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개 취급하고, 이 차별이 그에게 생겼어요. 두 번째, 선교사적인 삶을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 교만함이 있었어요. 이것은 구원의 방편들을 왜곡시켰습니다. 왜곡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 율법, 이 모든 것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주셨는가?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하도록 만들었고 말씀으로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먼 섬에 있는 이방인들도 결국 예루살렘을 다 향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인데 이들은 자기들이 교만해진 겁니다. 실은 이 구원의 방편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섬기고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교만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선교사적인 삶을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원수를 맺음입니다. 원수 맺음. 사랑의 실패이죠. 율법을 왜곡한 겁니다. 차별은 선민사상의 왜곡이고, 교만이라는 것은 구원의 방편들의 왜곡이고, 원수 맺음이라는 것은 율법의 왜곡입니다. 율법의 왜곡. 영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영원 사랑. 열심히 살아도 구원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데 내 인생에 구원 계획은 없는 겁니다. 저를 위한 구원 계획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땅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마음과 얼마나 일치되고 있습니까? 나는 영혼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예배 중심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회복하셔야 될,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셔야 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도전하시는 것이 있어요. 선교 지향적인 삶입니다. 할렐루야. 선교 지향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나이를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되는 복되고 거룩한 삶입니다.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복입니다. 복입니다. 오늘 이 여전도회가 특별히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해외로 가게 되나요? 선교사로
보냄받은 자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시장을 가요? 왜 가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돈을 번다라든지 그저 내 자녀만 잘 키우겠다고 이렇게 하면 지난날 이스라엘 실패했던 그 모습을 내가 어느 날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후회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후회하기 전에 뒤늦게 깨닫고 나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후회하기 전에 지금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신약으로 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어제 예수님 말씀을 조금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지도자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방 지도자 동방 박사에게 먼저 계시해 주셨죠. 유대에 힘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무력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화려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나실 때부터 피난적인 애국으로 피난 가시고 이렇게 피난의 삶,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별로 존중받지 못했던 이방인의 땅 갈릴리 그곳에서도 좀 낮고 천한 지역이었던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성도 지향적인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정숙경 전도사님 히터를 둘 중에 하나를 꺼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강도를 좀 약하게 해줬어요. 바람 세기가 4단, 5단 돼 있으면 한 2, 3단으로 줄여주세요. 예.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성전에 오셨을 때 태어나셔서 첫 번째 성전에 오셨을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그 중에 30절을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무엇이라 부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랬죠. 예. 구원이라고 말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31절을 보세요. 누구를 위한 구원이죠? 만민이라 그랬어요. 만민. 또 32절을 보세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영광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이 구원을 이 만민을 위해서 이방에게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한 이 삶을 선교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신 목적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태복음 20장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함께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섬기려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이걸 엘톤이라 부릅니다. 헬라어로 엘톤 말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밝힙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대속물이에요. 예, 많은 사람의 대속물.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동일하죠? 아마 단어 하나가 다 다를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 이제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을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0절.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셨습니다.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펼쳐내는 삶을 선교라 부르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이 있어야,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때부터 펼쳐지는 삶이 선교가 있는 거고 전도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을 향한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 절대 선교의 삶을 펼쳐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이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 선교가 불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선교는 거듭난 자의 본질과 같은 겁니다. 내게 구원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 마태복음 3장을 가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 3장 2절 마태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비유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신약의 선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은 선교를 위해 내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신약에 있어서 선교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들 이 땅을 피해 다녔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슬프고 고통 중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적 삶을 사시기 위하여 그 수가성을 방문하셨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을 가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25절에 가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죠.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근데 딸이 아픕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딸이 아픕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발 앞에 엎드렸죠? 예, 요 모습이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살아납니다. 자녀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보세요.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시로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시로페니키아라는 지역은 어디 인구하니? 두로와 시돈을 지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밖입니다. 여긴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한 여인과 이 어린 한 딸을 살리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의 지역, 시로페니키아 지역을 가는 겁니다. 예. 시로페니키아 지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7장 31절을 가보십시오. 31절. 이번에는 예수님은 또 어딜 가시냐면, 방금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이방인 지방을 갔는데 이번에는 어디를 가시는가를 보십시오.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이 두로와 시돈이 시로페니키아,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지역입니다. 수로보니게 지역의 대표적인 두 도시가 두로와 시돈인데, 지나고 그 다음 보세요.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 데가볼리를 지났다 그랬죠. 데가볼리라는 건 데카폴리스입니다. 12개의 도시가 있는 겁니다. 헬라 도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다 소실되었지만 그 당시엔 대단히 명성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데카폴리스는 어디 있었는가? 갈릴리 동편에 있었던 겁니다. 갈릴리 동편에 이방인의 땅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버려진 사마리아에도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방 만민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모든 선교 사역이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부활 이후 40일간 제자들에게 선교를 명령하시고 위임하셨습니다. 이제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을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위임하셨어요. 명령하시고 위임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일본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고, 원래 가까운 사람들은 다 원수가 되는데 중국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고,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다음 마가복음 16장을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마지막이 16장인데 15절로 가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위임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고 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함께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어디를 다니고? 온 천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 예수님은 이 선교를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에 명령하시고 위임하셨어요. 온 천하를 다녀라. 너를 힘들게 한다고 피하지 말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일본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해주라고. 1%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 땅.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을 가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7절 다 함께 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제가 반복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보여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모든 족속. 모든 족속이 보입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고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아니고 모든 족속.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부활 이후 승천하실 때까지 온통 구원을 위한 선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한 선교의 삶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위임하셨습니다. 명령하시고 위임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제자들에게 받았던 예수님의 그 선교 명령과 위임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득불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을 가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부득불 할 일이 있습니다. 부득불 할 일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강제된 의무라는 겁니다. 이 부득불이란 단어는 우리가 오늘날 쓰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이고 한자어인데, 어쩔 수 없이 강제되어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라는 개념, 그런 것입니다. 이제 16절을 먼저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랑할 거 없다 그랬어요. 왜죠? 이것은 부득불 할 일이니까. 엄마가 밥을 짓는다고 자랑할 것 없잖아요. 아버지가 일을 한다고 자랑할 것 없잖아요. 마땅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걸 보세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왜 화가 있죠? 마땅한 거니까. 군인이 경계 근무를 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저주인 것처럼, 어머니가 밥을 하지 않는 것이 저주인 것처럼,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마땅한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혹시 화적인 삶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마치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어머니가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득불 할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그리고 희생으로 이 부득불 할 일이며 명령으로 주어졌고 위임으로 주어진 이 선교가 오늘 우리 심장 속에 다시금 새겨지고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선교의 삶을 사셨던 것을 기억하고 선교 지향적인, 선교사적인 삶을 다시금 도전하고 살아내는 복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복,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그 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선교 지향적인 삶을 두고 기도하십시오.